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이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이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죄에 대한 징계가 오지 않으니까 괜찮구나. 이건 뭐 큰 죄가 아닌 모양이구나. 아니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인가? 라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에게 징계하세요.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들로 하여금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은 전혀 없고 두려움만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그런 삶의 결과는 절망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편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더 손해가 되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 범죄의 결과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절망이, 두려움입니다. 불순종과 범죄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좀 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게 절망이 되고 내게 두려움이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언뜻 생각하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내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 손해가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나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생각해 봐도 금방 알게 돼요. 언뜻 생각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 위해 살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내게 기쁨이 있죠. 유익이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편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든지 그 물건을 만든 목적에 맞게 써야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편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내가 너무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어리석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 결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자, 오늘 그 징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결국은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미 정해 놓으신 법이에요. 어떻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미 정해 놓은 그 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4절, 3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비로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어리석게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늦게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것 다행스러워요. 그러나 비로소 보고서야, 죽음이 자기 앞에 이르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느끼고 깨닫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주위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기들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세상이 떠들썩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 세상이 정말 너무나 죄가 많아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것이 내 일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면서 살아들이지 못했을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면서도 나는 거기에 넣지 못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어떤 거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강한 자를 죽이셨다. 젊은 청년들을 쳐서 엎드러뜨리게 하셨다. 분명히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내 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 그 일이 내게 닥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온 쌍이 그 일로 인하여 시끄럽지만 그 일이 나에게 닥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 자신에게 그러한 두려운 일이 미치게 하시는 것이 34절 다시 앞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자기 자신이 비로소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자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물론 여기까지 가서라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다행히,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갈 때까지 다 가보고야 믿느냐? 갈 때까지 가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한 번 선택해야 돼요. 어떤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경고로 또 한 번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이 나 자신에게 미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때에, 그때까지 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너무나 미련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여러 번 사인을 주시고 여러 번 경고해 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일이 내게까지 미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갈 때까지 가보고서야 깨닫겠느냐? 갈 때까지 가보고서야 돌이키겠느냐? 갈 때까지 가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 내겠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갈 때까지 가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사인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 보고, 하나님이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누구와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디 편하게 앉아서 무슨 먹을 것 하나 편하게 먹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아무것도 아니.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예요.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일들 앞에서 그 일이 내게 닥치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갈 때까지 가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보신 경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이 변화에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게 하는 복된 삶들, 지혜로운 삶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